성탄절이 되면 그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노래도 흘러나오고 실내 장식도 바꾸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지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소위 세계인의 축제일이 된 것이 성탄절입니다. 기왕에 예수님이 그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축제의 날이 되었다면 그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삶도 여러분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생일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나는 그냥 이름도 없이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겠다, 그것입니까?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다라는 확증은 없습니다. 분명히 오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분이 12월 25일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여자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아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탄절의 노래 중에 아기 예수 오셨다 부르셨죠? 아기로 오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분은 언제나 아기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아기로 오셔서 아기로 계셨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강조하는 그런 우리 소위 전체적인 기독교의 한 부류에서 그렇게 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어쩌면 아기보다 더 위대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계속해서 지금도 아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기로 온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 어떤 인간도 그분의 인간으로 오신 그 삶을 결코 모방하거나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그 모본을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모델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새겨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탄에 새겨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보여주어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의 삶을 사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태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종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주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께서 전능자, 통치자, 창조주, 주관자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외형적인 모습은 다소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의 통치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이 듣기 원하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곳에.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높게 말하면 고통 없는 곳에 가셨으니 편히 보내드리십시오. 그런 그 위로의 말을 하면요, 유족들이요 감격을 합니다.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명복을 빕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아주 자신 있게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감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거기서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서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뭐요? 맞습니다. 거기 가시면요. 이렇게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말해도 결코 지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뭡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거를 얼마 동안 한다고요? 영원히 세세토록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가면요,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면요, 진짜 목사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찬양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하지만 천국 가면 우리 장 집사님이 빛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비우셨습니다. 이거는 뭐냐? 쏟아 부으셨다.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원해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은 이 땅에 종으로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붙이기에 가장 부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이라는 단어에 붙여서는 아주 그 종을 우습게 여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자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겁니다. 요즘에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분들이 종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다 종에 합당한 전미사가 뭡니까? 놈입니다. 놈. 종놈이라고 하면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불쾌해서 얼굴을 붉힙니까? 어떻습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죠. 종은 놈이 적합하지 결코 님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염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종으로서 님자를 받기를 원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놈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불러달래도 안 한다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운명적으로 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인간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스로 종의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의 삶을 자기의 사명으로 살되 그 삶의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이게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갈 때 섬기고 베풀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자, 여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이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낫다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는 어느 정도 높으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큼 높은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그런 아주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셔서 존귀하게 만든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0절에 보면 부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풀의 꽃처럼 사는 것 어떻게 지나갑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신속히 지나갑니다. 소위 세상에서 부한 사람, 그들의 삶의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꽃꽂이에 꽂혀진 꽃처럼 잠시 동안 꽃의 향기를 바라다가 하루만 지나면 시들고 마는 것이 이 땅에서 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하나의 장식품 또는 행사를 빛내주는 장식품에 지난 것이 세상에서 부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부한 자라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풀과 같은 인생을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야 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자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가 사람이 되시고 또 종이 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속하여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도 나를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이유는 뭐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엄청 불편하실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종이면서도 주인 행세하고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이들, 그들은 역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삶 그 동안은 철저히 자신을 낮춤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구원의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이 삶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사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십시오. 너를 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게 좀 어려우면요. 야, 너는 참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구나. 이런 말을 들으시고 그것도 안 되면요. 야, 너에게서 내가 기대하는 것, 예수님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삶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네.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아까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 땅에서 부한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풀의 꽃처럼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결혼식 때 화환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결혼식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못 봐서 몰라요. 요즘은 다시 수고해 가죠. 자, 그 꽃이 지면 어디로 가요? 예? 어디로 가요? 통일돼서 말씀입니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쓰레기통. 예. 이 땅에 폼나게 사는 사람들, 폼나게 살다가 제발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꽃이 지고 나면 가는 데는 쓰레기통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 그러면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의 그 본질이 뭡니까? 예? 예수 믿고 지옥 가세요? 아니죠.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이 뭐냐? 예,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내 숨통을 쥐고 있는 이 죄와 세상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의 핵심입니다. 사는 동안 열심히 사십시오. 누릴 것 다 누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여러분의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잘되는 삶 사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이 뭐냐? 나를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 앞에 여러분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누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가장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이 나의 삶에 재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 자체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분이 왜 오셨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참된 자유를 누린 삶,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 이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이 오신 오늘에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될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자,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자, 1번,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 2번, 그분은 부활하러 오셨다. 3번, 그분은 승천하러 오셨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다 중요한데요. 다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를 위한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참 사랑하고 희생하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의 모본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희생도 베풉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대가를 더 바라는 거예요. 하나를 주고 10개를 바라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삶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이 삶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비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 자, 비우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쏟아붓다라는, 뭘 쏟아붓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받을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위상을, 그 위치를 자신의 이기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그거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라는 것이 비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나가는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초라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위대하게 보입니까? 위대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하신 여러분, 그냥 무릎을 꿇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말씀 중에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 거기 복이 나옵니다. 복. 복.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지금도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요 트럼프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가 성입니까? 이름입니까? 성이죠, 성. 오바마는 성이고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버럭입니다. 버럭. 이름이 참 버럭같이 졌는데요. 버럭이라는 단어가 본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말씀하신 복을 주시며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거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는 그 복을 주실 때 취하신 모습이 복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는데요, 그 바라크라는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을 꿇으셨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는 게 대수입니까? 이게 낮추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분은 그렇게 낮추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 그들을 존귀하게 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행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 이 복종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아래서 듣다. 아래서 듣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시고 들으셨어요. 듣다라는 말은요,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소리, 어쩌다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요, 진지하게 경청해서 그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아래서 듣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뭐예요? 아래서 듣다의 반대는 곁에서 듣다. 곁에서 듣다. 맘먹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평생에 나타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이 되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셔서 이루어낸 그 삶의 결과가 뭐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 삶의 목표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도 빛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빛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정오의 빛처럼 밝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할 때요,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정체성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정체성과 목표의식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분명한 정체성, 목표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종의 삶을 사는 분명한 나의 자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화롭다는 영광스럽게 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느냐?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십니까?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언제 마감될 줄 압니다. 언제 마감될 거냐면요. 이날 마감될 겁니다. 성경 66권 강해를 다 끝내고 나 같은 평신도 500명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불러가실 겁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20살은 되지 않겠나. 아니, 그냥 대충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평신도는요, 성경 66권 강해를 다 들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거를 다 메모해서 자기 것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 정리가 안 돼 있다. 제가 다 드리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쫀나무교회 성도님, 예수님의 본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널리 선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으로 성탄은 복되고 아름답고 또 축복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축복된 이 성탄의 계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날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삶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을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이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